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각자 자신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소망에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도 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럼 어디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세상은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당했을 때 다양한 방면을 활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주변에 있는 힘있고 나름의 어떤 것들에 더 집중하며 도움을 구하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삶의 모든 분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오늘 본문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런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좋은 충고, 권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 역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해도 그 응답이 마치 더디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찾으며 세 가지의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에만 멈춰 있지 않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히려 되물어 볼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나의 모든 것,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분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왜 하나님은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매우 단순하게 하게 될 때 있죠. 그것은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대화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원활하게 그리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온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림을 통하여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요구 때문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구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은 소통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이 찾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거나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하여 깊은 노력을 통하여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혼란의 과정,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는 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결코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쫓아 하나님을 찾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여정으로 가게 되죠. 어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올바른 길로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의 끈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시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시제는 반복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간구할 때 한 번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에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한 과부가 자신이 억울하게 한 자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관의 찾아감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어쩜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죠. 근데 저 역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당장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바라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기도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맞춰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문이 즉각 열리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기도가 결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타이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때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당장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의심이 아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두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두드릴 때 그 문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기도에 관한 응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은 어쩜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사람들이 바라는 기도, 사람들이 소망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생각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어쩜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전기도, 특별기도, 여러 가지의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뢰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다고 분명 말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의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기도의 지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우리가 두드릴 때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